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서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예,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땄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또 민족의 또 이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에 게시된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돼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오늘 주제의 말씀과 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전쟁이 계속 지금 확전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11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 다른 종교의 경전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역사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지금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주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12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자, 1절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을 쌓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조성하실 것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 각각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던 그 시기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거기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죠. 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됩니까? 네, 정확하게 포함됩니다. 정확하게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자, 우리도 무엇을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가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을 찾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자, 지금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43장 11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아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그랬죠. 이 야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근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그 야곱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할 때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죠. 예. 지금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세상, 손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에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포탄이, 총탄이, 그리고 탱크가 다니면서 지금 사육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자, 그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이 10절 말씀. 이사야 43장 10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앞에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구약 성경이 거의 전파되지 않고 있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신 것도 바로 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10절 중반부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랬죠.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알고 믿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곧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믿음에 앞서는 게 뭡니까? 아는 겁니다. 알고 믿으며, 그리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11절 답이 나와 있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자, 구주가 필요하시죠? 이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 용서를 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지금 구원은 계속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시는 상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다시는 죽지도 않는 하늘에 속한 영화로운 몸으로
자, 구속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영원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상이 아니죠. 없는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믿는 헛된 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셨잖아요. 과거도 배우시고 지금도 배우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죠. 자, 13절에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뉴스를 잘 들어보시면 어, 이스라엘을 지금 비판하는 쪽으로, 그죠? 방송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한 악 감정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들이. 그래서 이따가 말씀 찾아보겠지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자,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의 전쟁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을 향한 미운 감정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방에 지금 흩어져 많이 살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전쟁,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 전쟁도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그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바로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증거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 자, 그것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야곱입니다. 물론 근원은 아브라함이지만 그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근간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조 그러면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야곱의 그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이 계시된 그 부분까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찾으셨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였죠? 쌍둥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도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야곱을 통해서도 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건데 야곱을 통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도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운명이 정해졌죠. 거기 보시면 23절 후반부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태어난 동생을 섬긴다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정하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실 때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는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에서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기로 돼 있냐면, 누가 받기로 돼 있어요? 장자가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그 장자권이 주어지고 에서를 통해서 원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이삭이 들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어요. 자, 성경은 그걸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겼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언제 그것을 경홀히 여깁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뭐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사냥을 감을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들어오는 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기회를 엿보았겠죠. 그죠? 형이 사냥에서 돌아올 때쯤 해서 팥죽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사냥에 실패했겠죠. 그래서 심히 곤비하여 29절에 볼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랬죠. 자,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계획했다는 거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얍삽한, 교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야곱은 맹세까지 시킵니다. 계획적이죠? 굉장히 치밀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다시 언급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바로 이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자, 성도님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자,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왜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맥을 잡고 계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으셔도 그 맥을 다시 한번 잡으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우리말로 망령되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이 에서의 이 행동, 한 그릇 식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망령된 자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 팥죽 한 그릇이 바로 자기 육신의 목숨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죠? 이거 안 먹으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평소 때는 소중히 여겼는데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 내가 죽게 됐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결국은 이것을 요구할 겁니다. 형통할 때, 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때. 근데 문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환란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마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 사이에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사가 그걸 증거하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내 육신의 목숨을 택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둘 다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취할 수 없죠.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주를 위해서도 산다?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다 쫓을 수 있나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정반대돼요. 방향이 다릅니다. 남과 북을 향해서 동시에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남쪽을 향해서 가면 어디와 멀어집니까? 북쪽과 멀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하고 불가능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저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암탉이 날개 그늘 아래에 그 새끼들을 모으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인생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힘을 쓰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왕으로, 내 영원한 사랑으로 인격적인 그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영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초대하고, 그죠? 누군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갈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그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실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죠? 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에서와 함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에서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요. 이 모세인데 에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서의 선택과 모세의 선택 비교해 보세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말은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궁에 거하며 권력과 부와 세상 재물을 누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동시에 다 선택할 수 없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6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뭐로 이겼죠? 재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모세는 벌써 이 그리스도를 알았죠. 그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애굽의 모든 보화가 모세의 눈앞에 있었고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모세는 뭘 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이 뭔지 아시죠? 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그 선택, 마음의 중심, 그 갈망을 보셨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고 그것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머지 육신의 삶, 뭐몇 달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뭐 길어봐야 뭐, 그죠? 이 세상에서 안락함, 풍부한 재물,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 마음껏 세상 좀 즐기고 살다가 가는 겁니까?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입에서 내치신다 그랬죠. 차갑든지 그리고요 더욱든지 하라. 그 말은 차가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죠. 자, 이 에서의 선택과 모세의 선택이 너무나 대조되죠. 자, 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1892년도에 그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요.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돼요. 근데 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선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탄원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이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탄원을 받아들여서 사면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이 연도됐는데 대통령 특별법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난감했습니다. 뭐 감옥에 나오지도 않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고집하니까 사면장 자기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대통령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대법원장에게 넘깁니다. 이 대법원장, 존 마살이라는 대법원장이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 대통령의 사면장은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죠? 결국 그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왜? 원하지 않으니까. 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랬죠? 원하는 자에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실제로 축복을 받죠.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축복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받았는데 주어진 것은 뭐였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죠? 급히 자기 고향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받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집.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죠. 그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을 떠나요.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뭘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뭐 보따리 하나 챙기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급하게 떠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축복 받았는데. 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계시된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죠?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1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한번 돼보세요. 이제 형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야곱이 바단 아람까지 가는 그 곳은요, 강도들이 들끓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잠은 자야 되잖아요.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늘까지입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까지 닿는 바로 그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야곱의 사닥다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말씀의 진액을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잠이 깼죠. 잠이 깨서 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그리고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0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딜하고 있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인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지만, 그죠?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지금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지금 이 위험한 여행길에 떠나야 되고, 그렇죠?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믿음이 아닌 의심이 지금 소록소록 올라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소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야곱의 전생애 동안 28장 15절 이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것이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중적인 의미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자, 이 야곱이요. 이제 밧단 아람 집에 갔죠. 밧단 아람 있는 삼촌 라반 집에 갔습니다. 자, 거기서 라헬과 레아를 인해서 몇 년을 종노릇합니까? 자, 14년입니다. 7년, 7년씩 14년을 종노릇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14년 동안 내가 약속한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 응? 또 내가 진짜 이제 품삯 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있어요. 합이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야곱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죠?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얍삽하고 세상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20년 동안 야곱 집에 있습니다. 라반 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6년 동안은 꾀를 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아롱진 송아지를 자기 품삯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서 이제 6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이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야밤 도주하죠. 야밤 도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일 만에 이 삼촌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잡으러 와요. 야곱을. 자, 야곱이 잡으러 오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창세기 31장 24절. 창세기 31장 24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보호해 주시죠. 지금 야곱을 해하려고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야곱을 해치지 못하죠. 그죠? 그래 야곱이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제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나중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누가 맞으러 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동생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이나 데리고 와요? 뭐 하려고 데리고 올까요?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죠. 그렇죠? 죽이러 오는 거죠. 이때 야곱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깨가 나오죠. 자,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마하나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하나임. 자, 두 군대라는 의미를 가진, 그죠?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자기 깨가 나오죠. 짐승들도 종들도 두 대로, 여러 대로 나누고, 여러 대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죠. 그죠? 그리고 형에게 보낼 예물도 여러 대로 나뉘어 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렵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제일 뒤에 약복 강가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3장, 32장에 나오죠. 그죠? 자, 32장 24절이. 창세기 32장 23절부터 보죠. 32장 23절. 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고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 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그분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놔줘요, 안 놔줘요?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놔주지 않겠나이다. 지금 야곱 대단하죠?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위골된 상태에서도 놔줘요, 안 놔줘요? 놔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자, 이 의미는 역설적인 의미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질 때, 나라는 뼈가 부러질 때, 내가 꺾이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목숨으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합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이때 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근데 문제가 돼요.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됐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눈앞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본문 보시죠. 자, 창세기 33장 자, 16절부터 보죠. 창세기 33장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하나님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에스와의 문제도 해결됐죠. 원만히 해결되고 이제 화해했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원 기도했잖아요. 2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자기 소원의 기도를 기억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평안이 주어지니까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응? 이형 에서가 막 400명을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던 야곱이요. 눈앞에 위험이 딱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물론 세겜 땅에 이르러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만은 이거는 또 다른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은 자기가 드렸던 소원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돌베개를 베고 주어 잘 때 그 꿈에서 보여주셨던 사닥다리의 의미와 함께 자기가 한 소원 기도를 생각했어야 돼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론을 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알게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 날 이제 본격적인 엘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경에 게시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음을 저희들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배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배울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잊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